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셨기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또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자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없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우리가 의존하는 그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 땅 위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헛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 충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알미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력하게 바뀌고 우리의 삶이 더욱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 무식한 믿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단순 무식한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단순하고 또 그래서 사실상 매우 순진한 순수한 신앙인 것으로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은 그 내용이 분명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고 오직 순결하게 그 명령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 무식한 믿음은 그저 단순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 내용에 자기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많은 아주 특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명을 주신 뒤에 그 계명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지혜의 하나님을 닮아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여정과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대한 계명 그리고 성막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제자 훈련은 먹는 걸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그래서 절대로 굶지 않게 해주신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건이 흐른 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다름 아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그 홍해를 걸어서 걷는 것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은
대략 한 달 반 정도 지난 뒤의 일이지만 사건 자체로 놓고 보면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단지 배불리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내 계명 내 율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면 법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너희 인수대로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 드리라.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성막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성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만나를 거두어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자, 여기서 많이 거둔 사람은 왜 많이 거뒀겠습니까? 혹시 모자랄까봐.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은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겠으나 힘이 부족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자르면 안 되니까, 혹시 모자르면 배가 고플까봐 많이 거두어 갔으나 똑같았습니다. 벌써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었고, 우리를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저신했어야 됐죠. 하나님께서 매일 1인당 한 오멜씩, 즉 약 2.2리터씩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 먼저 그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에 비해서 2배를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되지요. 벌써 며칠을 그렇게 해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되어야 되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안식일 날 혹시나 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종의 근성입니다. 종의 근성이에요. 지금 먹을 것을 챙겨주는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을 때 챙겨둬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을 그날 챙겨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챙기라고 명령하신 그만큼만 하면 되고, 매일매일 거두라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면 되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을 챙기라, 넉넉하게 줄 테니 챙기고,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마라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종의 근성을 끊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건 뭡니까?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를 모으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안식일에 먹을 것을 그 전날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분명히 그 집에는 먹을 것이, 그날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혹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더 배가 고파가지고 유난히 더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혹시나 나가서
혹시 더 거두어 드리면 우리가 더 넉넉해지지 아니할까? 이것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하여 재물을 집안에 쌓아두고 혹시나 하여 남의 것도 빼앗아 집에 쟁겨두는 그런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먹는 것이 어떻게 먹느냐, 그 식습관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밥 먹는 버릇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그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고 신의 산 계명이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위한 강령과 지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출애굽하는 즉시 만나를 주시면서 혹은 그 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지킬 때부터 발걸음을 움직이는 법, 진을 움직이는 법,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출까 하는 이것 하나하나가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누군가 그 머리를 채워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게. 그리고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 습관 안에 틀에 갇히어서 그 습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살고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 무조건 누군가가 이게 옳아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알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참된 지식에 입각한 올바른 확신이 있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거는 틀렸어.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니 담대히 믿고 나아가야지라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불확실성, 불안,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꿋꿋이 나아가는 습성이 그 몸에 길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깊숙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처음부터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죽음의 골짜기라도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디고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되라고 한다면 끊을 수 없도록 인이백인 습관까지도 과감하게 버리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런 못된 인간의 어쩌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스스로 돌아보아서 따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 혹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그래도 나는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거야. 혹시 내가 이거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율법을 엄수하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극렬히 미워하면서 저 사람을 잘라내야 돼, 내쫓아야 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거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되면 안 되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종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10가지 이적 가운데 7번째와 8번째가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본문에는 직원이라는 말로 써 있지만 복음서의 다른 곳에는 가버나움에 있는 여러 회당 가운데 한 회당장이라는 취지로
그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상당한 깊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만큼은 아니어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르쳐 왔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 드나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공무원과도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죽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쓰고 있으나 마태는 어떤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쓰고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어떤 매우 중요한 부분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식으로 부탁을 했든 지금 이 부탁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야이로가 자기 집을 떠나서 예수님께 달려올 때에 아직 이 딸이 죽지는 않았으나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마태는 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막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밀치고 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호위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오지를 못하고 몰래 뒤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겉옷에 자기가 손만 대더라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서 가까스로 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고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붐비는 탓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몸에 손이 닿을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이 병고침을 받은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를 찾는 줄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딸아 안심하라. 이 기록을 다시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과 맞춰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이로도 주님께 와서 내 딸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든지 죽었습니다라고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부탁을 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심부름꾼이 달려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재촉하는 건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 그냥 오십시오. 이제 장례를 치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이 여인은 왜 두려워했는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비록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눈치챘느냐?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엄수해왔던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7일간 부정한 겁니다.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손을 대거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면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에게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 내 딸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그 몸에, 그 시체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단순히 와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손을 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야이로의 신분이 회당장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직원이었으며 바리새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종교적 공무원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야이로가 지금 속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갈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커다란 결단을 내렸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쓰여져 있는 이 구절,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7일 동안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결해지지 않는다. 7일에 걸쳐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민수기 19장 29절에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22절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할 때에 사실 무슨 부탁을 하는 겁니까? 내 딸은 소중하니 내 딸은 살려주시는데 그 대가로 당신은 부정해지셔야 되겠습니다. 부정하십시오. 불결해지십시오. 불결을 감수하고 7일간의 불결을 감수하고 다시 정결케 되는 그 의식을 치르면서까지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럽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래도 내 딸은 소중하니 내 딸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자신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그냥 사람들이 없었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자신의 심통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말로만 거기서 말씀하시면 나는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텐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몰래 뒤로 돌아가서 주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그런데 몰래 주님이 눈치 못 채면, 아무도 눈치 못 채면 주님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알아채셨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 여인의 귀에 들리게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볼 때에, 그리고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에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주님께 미안하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불결하게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정결케 하는 7일간의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죄스러웠고, 그렇지만 자기의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할 때에 그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7일 동안 그저 아무도 못 만나고 정결케 하는 기간을 엄수하면서 혼자 어디 가서 머물러 계셔야만 하도록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막은 것 아닙니까? 이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렇게 예수를 더럽힌 자기를 저주하면 어떨까? 자기는 어떻게 되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롭지만 너무나도 미안했던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 감히 주님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불결해지면서 그래도 12살 난 내 사랑하는 딸만큼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율법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가진 두려움,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고침받기 위하여 몰래 예수님 뒤로 들어와서 그 겉옷가에 손을 내밀 때에 이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를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민수기 19장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모범을 보여온 그 정결케 하는 의식,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교훈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서 그 나쁘고 불량한 해석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바리새인들의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치유받기 위해서는, 12살 난 귀여운 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쳐 온, 상식처럼 되어 온, 옳다라고 인정되어 온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부탁하리라 라고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있는 말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영광이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의 칭찬, 유대인들의 칭찬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목숨,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낙인, 그것이 주는 고통,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실함이 그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인본적인 해석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이적 속에서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첫 번째 이적에서 정말 마태가 이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 두 개지만 하나로 묶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첫 번째 이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내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원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몸에 손 안 대도 돼요. 주님은 그냥 거기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 몸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굳이 이 문둥병에게 다가가셔서 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아니,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원하기만 하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둥병 저주받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 몸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도 불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그 문둥병에 찌들린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에도 전체 맥락을 보면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니 유대인 선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예수는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야. 그냥 거기서 명령하면 내 집에 있는 이 하인의 병이 고쳐질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굳이 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그 뜰에 들어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종을 만지시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러니까 첫 세 이적은 그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가서 자기가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는 부분에 마태는 주목하여 그 사건들 세 개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만지신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 다시 앞에 있는 세 개의 이적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신 것은 그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을 앓는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만져주신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문둥병을 만져도 주님은 죄가 되지 않고 불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는 주목하여 기록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가서 그 죄된 부분, 죄로 말미암는 그 육신의 그 불결함까지도 개의치 않고 다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병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고쳤대라고 하는 말만 들었겠지만 야이로는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의 몸에 손을 대 열병에 앓은 여인을 찾아가 손을 붙잡아 주셨어. 이방인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가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능가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그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확신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회당장으로서의 권세, 명성,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혹시 모를 손가락질, 명성을 잃을까? 손가락질을 당할까?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이
몰아쳐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겠다는, 그 딸이 지금 12살이라는 나이에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안타까워 차라리 지금부터 자기 자신은 죽는 것보다도 못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저 예수님이 저렇게 문둥병자도 고칠 수 있다면, 저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내 딸이 죽었더라도 그 몸에 와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얹어주실 것이고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서는 예수는 고치신다라고 하는 소문대로, 그것이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으시고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긍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절하고 오셔서 죽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그가 부정하여져서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하기 위한 율법적 정결의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당해온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너무 크고, 그리고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 병이 낫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 그 내용이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유언의 매우 중요한 대목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애써서 의도적으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남자답게 마치 전투를 벌이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써있는 그대로 그렇게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처럼 그래,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내 안에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종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불안한데 요거라도 일단 해놓고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봐 불안한데 그럼 오늘 좀 챙겨놓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렇게 편안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안 될까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적은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안한 그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과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안에 굴복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외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되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불안에 굴복할 때 우리는 악마의 덫에 빠지는 것이고 악마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에 악마가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의 내용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 사건, 그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광하고 환호하고 아무리 즐거워해도 그 즐거움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경꾼의 신기함을 채워주고 호기심을 채워주는 거기에만 머무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에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어 우리의 불안을 깨뜨려 버립시다. 악마의 프레임을 깨뜨려 버립시다. 악마의 덫을 걷어차 버립시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두려움에 굴복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심령서부터 무기력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가 제시하는 이 본문을 잘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 찬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으면서도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불안감을 달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서 서로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져다가 내 불안을 잠재우고 염려를 삭히고 두려움을 몰아낸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 자체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미지의 정글을 뛰어갈 때에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때 그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